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쭉 개관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인사와 문안 후에 이어지는 1장 12절 26절의 단락에서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던 중에 재판에서 벌어진 일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면서 시기, 다툼의 경쟁심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바울에게 불리하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17절에서 기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떠나서, 그래서 나한테 유죄 입증에 저게 결정적이냐 아니냐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좋은 동기죠, 나쁜 동기에서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은 이거 쉽지 않죠. 억울하고 애매하게 무고한 증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일단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어떤 교회 목사고 그도 어떤 교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에게는 모함을 하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해진다면은 나는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의 이해관계이며 이런 거를 이미 초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하는 등의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논법에 사도 바울은 매여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냐 삶이냐 이런 경지 자체를 초월한 자신의 그리스도께 헌신된 마음을 20절 21절에서 담대한 필추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하라 하시면 이 땅에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여러분 그건 뭡니까?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게 주의 뜻이라면 더 머무를 것 같다는 고백을 마치 삶과 죽음 사이를 그저 여행이라도 하는 사람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30여 년 동안 수없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간 그의 고난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우리 범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이거는 진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영성의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수레하는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이력들,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또 11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죠. 또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죽음까지 이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하고 싶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허사가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삶의 그 팍팍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 간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신앙인들의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마저도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자세로 복음의 전선에 나섰던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30년의 그 고난의 세월에,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고난의 진정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은 정말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특권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장 1절에서 18절에 그 겸손이라는 미덕과 교회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다면은 아이고 그거는 천국이죠. 아마도 빌립보에는 경쟁심이나 자존심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 균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이 둘이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피차 간에 서로의 격려, 사랑, 위로, 성령 안에서의 그 어떤 교제, 또 동정심, 자비라 할지라도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 똘똘 뭉친 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로 하라고 이 겸손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모습을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소개하는데 이 내용은 초기 교회에서 불려지던 찬양의 가사였을 거라고 대부분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예전 자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6절에서 그 예수님은 워낙 하나님의 본체, 형체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으셨다고 7절, 8절에서 찬양하고, 세 번째 부분 9절에서 11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만유의 주로 높여지셨다. 여러분, 이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선제사상,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걸 선제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사상,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사상, 그리고 후대에 가서 확정되는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여러분, 양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인간성만 주장하는 걸 또는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지 인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했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셨다. 양성론. 이 양성론에 즉 이 모든 선제사상, 성육신사상, 삼위일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양성론의 이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리사를 연구하는데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 여기서는 2장이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순정의 고든 길을 걸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표현이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써 첫 발을 내딛었다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다르는 것. 이 표현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 즉 신앙의 내적 성숙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구원의 완성, 여러분들이 그 성숙한 경지, 예수님의 인격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즉 희망을 갖는데 그 희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염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13절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 우리로 실천하게 하신다, 활동하다, 실천하다 라는 동사는 영어의 에너지 있죠. 힘, 능력, 그것의 어원입니다. 즉 그리스어로 에넬게오라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힘을 북돋고 그것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 뜻을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숙한 믿음으로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근원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활동과 실천케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겸손의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의 성숙인 그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성숙한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도 기쁘게 내놓겠다는 고백을 18절에서 합니다.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이 죽음의 이야기를 참 사도 바울은 쉽게도 말하는 듯 합니다. 그가 이제 곧 있게 될 이 순교, 죽음에 임박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근데 기꺼이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피 흘림으로 제사를 지내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이 말을, 기뻐하겠다는 말을 자그마치 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다, 또 뭐 형용사형으로 명사형으로, 이 기쁨이란 단어는 빌립보서를 정말 아름답게 치장하는 아주 중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 기뻐하다, 또 기쁨, 뭐 다양한 형태로 이 단어가 장장 17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18절에서는 바울이 죽음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는 진정으로 자유함의 화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자유의 마지막 장애물이죠. 그래서 죽음,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죽음 다음에 그 앞에서 유의미한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내가 피의 산제사로 드려지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고난과 구속이라는, 투옥이라는 이것도 많이 겪었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함,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자유함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번뜩번뜩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9절 30절에서는 바울을 격려하면서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중병을 해서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바울의 기도와 예루살렘의 기도로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 자체가 바울이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뭐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빌립보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 회복되었고 그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하는 소식과 함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영적 구체적인 사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가 신뢰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보낸다는 내용을 적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